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묵상하지 않고 잠깐 한두 번 읽으면 훅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침에 강단에 와서도 계속 말씀을 또 보니까 또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고 또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서 잠깐 이곳에서도 메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 1장 한 장 말씀 안에도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기에 주님이 그를 어떻게 불렀고 그리고 어떻게 그가 쓰임받게 되었고 그리고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하기까지 잠깐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하고 마가복음 1장 16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름받았던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라고 하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인데요. 갈릴리 바다를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가서 돌아봤는데 그 갈릴리 바다에서 당시에 고기를 잡는데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고기 잡으러 그물을 던졌겠죠.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제자가 되라 이렇게 했더니 다 버리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5장 1절부터 11절에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고기를 잡다가 밤새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에 가보시면 여러분 잘 아는 티베라 바닷가, 요한복음 21장에 티베라 바다라고 하잖아요. 티베라 바다에서 게네사렛까지 걸어서도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바로 그곳에 있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가버나움 해당 있잖아요. 그 해당도 게네사렛에서 걸어가게 되면 한 10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그쪽에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걸어서 지금 조금 더 가면 있고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지역들이 다 그곳에 다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해변에서 전체를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게네사렛 호수에서 그 말은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그러면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을 하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으면 가버나움 호수라고 말하고, 티베라 마을이 있으면 티베라 호수라고 말하는데 결국 다 한 가지 갈릴리 바다입니다. 누가복음 5장엔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35절 4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는데 그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세례 요한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그 말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지금 보내는 거죠? 이제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내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고 해서 소개하니까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죠. 그 중에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임을 알고 집에 가서 형에게 뭐라고 하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와보십시오 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앞으로 네 이름을 반석 게바라 하리라, 페트로스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붙여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또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어떻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베드로가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가버나움 해당에서 길이로 한 20m 정도, 정문에서 가버나움 해당 정문에서 베드로의 집까지 한 20m도 안 되는 것 같아서 한 15m 정도 되는데, 원래 베드로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사 와서 후에 살게 됐다고 해요. 그 집터가 고중했는데 이게 베드로 집터가 맞답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고 또 배도 가지고 있고 또 해당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맞아야 된대요. 그때 당시에 문화로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중산층 이상은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성향을 보면 꼭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으나 다혈질, 또 점액질, 뭐가 있죠? 담즙질, 뭐 이런 말들을 쓰는 것과 같이 다혈질 같이 이렇게 불이 확 타오르는 같은 그런 열정적인 사람 같이 보여지잖아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저 예수님 모릅니다.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동일하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동일한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가 저는 모릅니다. 육신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많이 했지만 정작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 버리죠. 그런데 그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와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부활을 받고 승천하심을 보고 그 후에 제자가 되어서 이제 선교하고 다니잖아요. 유대인의 선교도 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부인과 함께 복음을 만난 자매였던, 복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었던 자매였던 아내와 함께 선교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어떤 분들은 부인과 함께 선교 다니는 분도 있었는데 바울 자신은 여전히 홀로 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베드로는 부인과 함께 선교했다고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베드로,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실제된 그는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전부 되어서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예수님이 예언해 줍니다. 특별하게 베드로의 죽음은 말씀해 주는데 양팔을 벌리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승에 의하면 당시 로마에서 네로 황제 시절에 그때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했다고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부였던 그를 부르셨고 혼동하기도 하고 질퍽거리기도 하고 큰소리 쳤다가 사단이 좋아하는 말들 하기도 하고,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됐던 것을 주님은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고 결국은 변화시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셨고, 그렇게 쓰임받고 지금은 주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야고보서에도 흩어진 12지파 나그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 12지파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은 애국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인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를 떠나서 애국 각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동일하게 흩어진 사람들인데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말할 때는 오늘 우리를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에베소, 빌립보 이런 교회들이 다 아시아에 있었잖아요. 그 아시아는 지금 말한 터키 쪽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아시아를 말합니다. 이렇게 5개 지역인데 다 터키 지역입니다. 어떤 곳은 도시에서 약간 가까운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완전히 산악지대. 옛날에 숨어서 몰래 들어가서 바딜구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살던, 복음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난 후에 너무 괴롭히고 살지 못하게 하니까
그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흩어지고 흩어지다 보니까 유럽으로도 가고 아프리카 지역으로도 가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터키 지역으로도 가고 그냥 다 흩어졌던 것이죠. 이들이 그때 어떤 사람은 인도로도 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에 왔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순교를 당할 때 그 살점을 이렇게 잔인하게 하게 되면 고통만스럽게 하는데요. 살점을 조금씩 이렇게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조금씩 깎아내면은 빨리 안 죽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온몸의 고통을 다 겪게 한 후에 마지막에 죽게 하는 뭐 그런 형벌을 받았다고 이제 전승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다 흩어진 거죠. 복음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터전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터전을 버리고 타협하지 않고 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쉽게 타협할 수밖에 없는 문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렵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여러분 집에 쌀 있죠? 여러분 집에 김치 있죠? 여러분 집에 수박 있죠? 여러분 집에 비스켓 있죠? 저는 갈보리교회 개척하러 오기 전에 부평의 그 대형교회 지하 사택에서 살다 보니까 부서도 많고요. 아무튼 한 달이면은 버리는 쓰레기가 옷, 신발, 모자, 먹는 거 돼가지고요. 안 가져가니까. 가져가라고 이제 비치해 놓은 곳인데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쌓이니까. 막 어떨 때는 한 차씩 버렸어요. 안 가져가요, 안 가져가. 예.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마다 가자가 유치부 부서가도 남아있고, 또 나되면 또 상해요. 그거 막 내가 주워 먹고 그랬는데요. 신탄전 오면, 개척 오면 과자도 없고, 부스러기도 없고, 아이고, 그냥 두룽지나 먹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왔더니, 지금 지하실에 가면은요, 비스켓하고 과자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의성이 어떤 분이 플로잉을 계속 하는 바람에, 한 번씩 갈 때 막 3박스씩 막 이렇게, 그분도 플로잉 받는데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갈보리교회 주일학교 주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가서 봤더니, 과자가 한 박스 있더라고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썩은 고구마를 먹어야 할 수도 있고요. 썩은 음식을 먹어야 할 수도 있고요. 풀뿌리를 캐먹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문화였어요. 우리 한국 문화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쌀이 있잖아요. 쌀이 너무 많죠. 우리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보니까 쌀을 2푼과 3푼과 갖다 놔가지고 어제도 내가 한 보따리를 이렇게 차대기 하나를 갖다가 지금 내려놨거든요. 사모님을 갖다 내려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디서 또 그것도 누가 플레잉 해줘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누가 또 가지고 왔더라고요, 쌀을. 하여튼 안 사도 될 만큼 쌀이 플레잉이 되더라고요. 다른 말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산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녹슬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한 것을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겠다는 약속에 생명되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며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더 먹는 것도 부족하지 않고 입는 것도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늘 복음 앞에 여러분을 세우고 함께 서서 함께 달려가고 싶은데요. 정말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한번 우리의 삶이 한번 어때요? 흩어지듯이 하면 완전히 한번 흩어져야 됩니다. 지금 안주하는 안일한 그 자리를 한번 어때요? 흐트러 버려야 되거든요. 늘 제가 그런 마음에 사무함이 있습니다. 제 삶도
아멘. 또 한 번 흩어야 또 새롭게 또 걸어갈 수 있거든요. 있는 거 그대로 놔둔 채로 덧입듯이 은혜를 받아서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삶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거든요. 주님이 전부 되는. 바로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말씀인데 2절하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이 흩어진 이 나그네들이 1차적으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그저 대충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삶의 터전을 내던지고 이역만리 흩어져서 예배하겠다고,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부되고 하늘나라가 전부되고 그것이 산소망에 대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19절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이든 복음이 실제가 아니면 복음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실제됐으면 이 말씀은 또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내가 복음이 없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올 수는 없는 것이죠. 믿어야 생명으로 오는 것이죠.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의 피였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오늘 이렇게 5지역, 갈라디아, 이런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인데 이들뿐만이겠습니까? 야고보서는 12지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아멘. 오늘 우리 전부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 믿고 있는데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표,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또 밝혀줍니다. 성경에. 여러분, 믿음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자의 소망이 또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소망이 무엇인가? 산 소망이 무엇인가? 4절 말씀입니다. 산 소망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주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구원을 받아 하늘의 소망이 전부되어 지도를 보게 되면 지적도로 계산하면 될 거예요. 제가 그 계산을 이렇게 대충 해볼 때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 지금 시리아잖아요. 수리아, 시리아 동일한 말인데요. 이렇게 해서 중간 지나서 한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다소, 바울이 태어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현재 다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것이요. 근데 터키 지역에서도 산간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거리상으로 보면 아마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걸어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보다는 더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한 거리입니다. 2000년 전에. 무엇 때문에? 오직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렇게 흩어진 거예요. 그들은 그 하늘의 소망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아니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으니까. 나타나실 파르시아 다시 오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줄을 끊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 잘 달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실제된 삶을 살아다오. 이렇게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트라이얼이라는 말입니다. 템테이션 아시죠? 미혹, 사단이 유혹하는 거, 테스트 하나님이 시험 치는 거 있죠. 그런데 이거는 트라이얼,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믿음 때문에 오는 시련입니다. 과거에 선배들이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택해요? 시련을 택하죠. 아멘입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허락하심으로 누리고, 아멘. 허락하지 않으시면 믿음으로 반응해서 시련을 선택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누리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아멘. 내가 주인 돼서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야고보서도 겸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죠. 겸손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며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서 모든 영역에 자기가 주인 되지 않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그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가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결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트라이얼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살던 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다가 그냥 죽이니까 마구잡이로 잡아서 죽이고 빼앗고 어렵게 하니까 그 어마하며 먼 그 거리를 그곳까지 가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곳에서도 핍박이 있는 거죠. 그 지역 사람들에게도 핍박이 있는 거죠.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들이. 그런데도 너희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기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다 그 시험도 동일하게 트라이얼입니다. 시련입니다. 역시 그들도 흩어진 나그네니까 시련이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핍박과 시련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과 관계 어렵고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잘 이기는데 뭘 해라? 기뻐해라. 12절에는 시험을 잘 참아내라. 아멘. 잘 인내해라. 화내고 하지 말고 잘 견뎌내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너에게 뭘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오는 시련을 믿음으로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 되어지면 얼마나 은혜겠어요. 그런데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생각에 따라 그 사람 감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자신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최근에 전도하려고 하는 어떤 주부를 만나고 있는데요. 이분이 다 외제차 타고 사업도 잘하고요. 남편이 돈도요. 내가 알기로는 월 1,2천도 더 벌 거예요. 그런데 돈 없다고 늘 죽겠다고 하고요. 불행하다고 하고. 목사님 괜찮네요.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많으셔서 행복하네요.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행복하시냐고. 저는 행복하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저는 이혼만 생각합니다. 좀 견뎌보시죠. 제가 지금까지 견뎠는데요. 40대신데 이젠 그 인간하고
생각이 달라서 못 살겠어요. 그래도 애들 데리고 살려면 힘들 텐데요. 그래도 어떻든 이혼하든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하여튼 간에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인 거예요, 진짜. 이렇게 상황은 상관없이 자신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말씀하는 이들의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고요. 오늘날 2000년 후에 이 문화 속에 사는 우리가 가진 그런 고민과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가진 고민과 시험,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듯이 그렇게 돈이 있어도 남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살기 힘들고요,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이건 다 속는 것이잖아요. 아멘.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전해주면 되겠어요? 그런 거나 내가 해결하는 거 그런 목사인가요? 이건 100% 뭐 하고 있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인데요. 문화의 옷을 입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완전히 성경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전혀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전혀 엉뚱한 근심을 하고 있고, 전혀 엉뚱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서 감성적으로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 있겠어요? 사단에게 섞여 있는데 깨어나라고 해야지.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해야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기 지금 다섯 쪽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 같은 시험을 내가 얼핏 봐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 시험을 당하는 분들이 어쩌면 한두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다양하게 뭐 질병으로, 사람과의 관계 문제로, 직장 문제로, 물질 문제로 가진 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대충 봐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때 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자체가 그냥 시험이에요. 트라이얼, 그냥 시련이에요. 삶 자체가 그냥 시련이에요, 이들은.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요. 언제나 핍박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기뻐하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 너희들을 칭찬할 것이며 너에게 영광을 줄 것이며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믿는 자를 복인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1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란 말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아주 굳게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근신하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허리를 동이듯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직 믿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고, 믿음 때문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게 살아다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을 마치고 야고보서 말씀 묵상하는데도 역시 세상을 좋아하며 살았으나 죽은 자고, 1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누구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도 형제 사랑하는 말을 제가 마지막에 할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돌보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아멘. 세상 문화와 쾌락에 빠지지 말고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거룩하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디어져서 그냥 일상대로 그대로 약간의 부담스러움은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의 부담스러움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조금 지나면 여전히 하던 모습 그대로 세상쾌락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성령께서 일하셔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열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자빠지고 엎어져도 결국은 열망이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 할렐루야. 해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고민해도 잘 안 되거든요. 고장난 기계를 고치듯이 새 것으로 싹 고쳐버리고 싶은데 부속을 다 갈아버리고 잘못된 행동을 다 갈아버리고 새 걸로 다 교체해서, 아멘, 하늘의 신령것으로 교체해서 거룩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베드로서 지금 봅니다만 야고보서도 계속해서 히브리서도 동일하게 뭘 말하죠? 마지막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를 말하면서 음행하지 말란 말을 계속하죠. 그렇죠? 어쩌려고요?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미국은 동성애 문제가 교회도 반반 갈리고 있고요. 찬성하는 파, 반대하는 파. LGBT라고 하잖아요. LGBTQ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T하고 Q는 동의어로 같이 쓰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은 받아들여야 되는, 한국도 끊임없이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악독한 시도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알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는 7, 8년 전에 한국에 그런 말들이 나오기도 전에 한국에도 끊임없이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통과시킬 수도 있는 일이 올 수도 있다. 계속 예쳐왔는데 지금 얼마나 끈질기게 이걸 통과시키려고 악독한 시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죠? 근데 이거 열망도 없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렴풋이 그러리라 생각하면서 무디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이렇게 성경을 계속, 우리 이제 계시록 몇 일 안 남았잖아요. 묵상 끝나잖아요. 그럼 또 구약하고 신약 또 있고 계속 또 반복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니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말씀이에요. 생명이에요. 안 보니까, 안 보는 분은 잘 모르겠어요. 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경건에 대한,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요. 아멘. 근데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할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방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이 한 방에 변화되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간증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지금도 동일하고 살고 있다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때 간증일 뿐입니다. 우리가 40일 금식을 하고 20일 금식을 하고 경건의 열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붙들어도요, 그때 받을 수 있고, 그때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 같이 하늘의 비침을 받고 성령 은사를 받고, 아멘, 하늘나라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유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려먹듯이 계속 간증하는 거죠. 간증자들이. 그걸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은혜고요. 아멘. 그때 그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지금은 받은 것처럼 속과 겉이 다르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간증자들도. 그리고 간증은 말 그대로 간증일 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의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리도 없고요. 그런데 우리는 한 방에 어떤 은혜를 오면 되겠다. 한 방에 은혜 주시면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고, 아멘?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깨어있으라는 것 아니겠어요? 진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놓치지 말고요, 밀어내지 말고 정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 앞에 서보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임하고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어지지 않고 한 방에 될 것으로 이렇게 막 한 방에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또 주기도 하세요, 주님이. 근데 그 은혜가 계속 가지는 결코 가지 않습니다. 계속 점점 그 받은 은혜로 계속 점점 나아지는 분도 있고, 그때 받고 난 후에 다시 꼬라 박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받고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는데도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은 말 그대로 간증이에요.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간증도. 하나님을 만났고 죽다가 살아났고 암덩어리가 떨어졌고 절벽에서 떨어져가 산산조각이 났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셨고 별세를 다해도 그때 받은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의 열망을 가지고 거룩을 열망한다면, 아멘, 동일한 말씀 그대로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또 예배할 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점심 밥 먹을 때 잠깐 교제하면서 같이 대화 나누다가 또 조금만 또 틈나면 예수님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예수님 생각하고, 아멘, 저녁에도 예수님 생각하고, 잠깐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가 또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안 되는 영역을 주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일, 모레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제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다고 하는 말은, 어제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너무 그냥 오늘 또 그대로 경건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어제 받은 거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받듯이 오늘 은혜가 또 있으려면 여전히 누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전심으로 온전히요.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지. 훈련이요. 여러분, 1년 6개월을 훈련받고 6개월을 또 헌신하면서 훈련받고 아예 수도 생활을 하고 나오는 분들 가운데 자빠지고 넘어진 분들이 90%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아니, 1년을 수도 생활하듯이 핸드폰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산속에서, 육지 이런 데가 아니라 산속에서 핸드폰도 없이 텔레비전도 안 보고 오직 주야로 말씀 보고 통독을 전체를 한번 하고, 그렇죠? 계속 예배드리고 계속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것만 1년을 하고 나옵니다. 그 순간은 정말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서 평생을 살 것 같죠. 우리 교회 어떤 중국어로 선교를 가셨다가 선교를 여의치가 않아서 40대 초에 한국으로 나왔다가 이분이 부목사 하시다가 자, 훈련 좀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간 훈련을 산속에서 받고 아주 핸드폰도 없이 받고 내려와서 또 6개월씩 훈련을 또 몇 번을 받고, 그런데 산속에서 6개월 있다가 내려왔어요. 6개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수요일날 한번 말씀 전하십시오 이랬더니 수요일날 말씀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 이번 주에 아주 엄난한 짓을 하고 왔습니다. 이래버리잖아요. 여기서 여기 공개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뿐입니다. 아멘. 매 순간 항상 깨어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건이 되겠어요? 그 경건은 가짜고요. 잠시 있을 수 있어요. 한 방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오늘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가지고 갑자기 한 방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돌아가서 갑자기 막 거룩해진 거예요. 그런데 내일 모레 계속 유지되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나를 항상 생각하라고, 항상 깨어있으라고.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안 해요, 그거를.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선교사, 목사도 가능하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거룩한 척 거룩을 떨고 있을 뿐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을 뿐이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 매 순간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산속에 있습니다. 2000년 전입니다. 농사가 안 되면 풀 뿌리게 먹고 열매 따러 산에 돌아다녀야 되고 개구리 잡으러 돌아다녀야 되고,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에요, 문화가. 그런데 이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다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아멘, 대제사장이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그를 믿는 자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게 하겠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가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갈 수 있다고 말해주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피인데, 어떤 생명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에 결국 천국에 가게 됩니다. 믿는 자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다오. 너희들 예수 믿다가 시련에 당하면 잘 이겨다오. 기뻐하면서 잘 견뎌다오. 아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달려다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다오. 형제 자매를 사랑해다오. 오늘 베드로서 1장 전체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을 이렇게 결론 내리죠. 세상에 보는 욕망, 너희들이 그토록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이것은 썩어질 것이고, 이것은 풀의 꽃과 같아서 반드시 풀이 마르는데 꽃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할미꽃이 되듯이. 저는 나이가 먹으니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이 심하다네, 여자보다는요. 아직 저는 그 나이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그런데 신방을 간다든지 가족 가운데 80에 넘은 이렇게 연세 드신 가족들 가운데 이렇게 옆에 가면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 냄새가 그렇게 지독할 수가 있어요? 난 외국에 가서 유럽이나 아프리카 다 가서 그 사람들 냄새보다 더 지고, 그 사람들 냄새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그 남자에게서 나는 냄새는요, 얼마나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 냄새 맡기가. 맡아야 되겠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덜 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나고. 그럼 나도 주님 몸에서 냄새 펄펄 날 때까지 살면은 어떻게 해요? 안 나게 해서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먼저 가든지. 냄새 나는 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옛날에는 나나보다 했는데 나도 이제 그렇게 가니까 나이로.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더럽게 납니까? 죄송합니다. 어른들 계시면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건 나는 거니까. 지독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옆에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자는데 뭐 어지간하면 저는 뭐 아울렛을 많이 다녀봐서 전쟁하듯이 많이 다녀보니까 어지간하면 다 자잖아요. 아무 데서나 자잖아요. 여기 오니까 또 깨가 나서 그런지, 한국 상황은 이렇게 깨가 나서 그러는지 냄새 지독하게 나는 사람 옆에 자라가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나그네로 사십시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마지막 목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다오. 믿음으로 살다 시련이 와도 기뻐하면서 잘 견뎌다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살아다오. 거룩하게 살아다오.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다오. 말씀하신 주님 앞에 아멘. 기도하면서 다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